안녕하세요. 8월 12일 월요일 아침 짱목과 말씀 수다 시간입니다. 8월달 건강하게 시간을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부터 23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고하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압살롬의 그 죽음 그리고 요압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히마아스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히마아스는 내일 본문과 연결이 돼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다른 파수꾼의 이야기와 함께 같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 보는 게 좋겠고, 오늘 본문은 뭐 같이 읽겠지만 그러나 오늘은 압살롬과 그리고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에브라임 산지를 중심으로 이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압살롬이 쫓겨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노새를 탄 이 압살롬이 막 재빠르게 도주를 하다가 그 울창한 상수리 나무를 이렇게 막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리채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압살롬이. 근데 거기에 걸리는 바람에 그 노새가 혼자 앞으로 빨리 지나가고 거기에 걸려서 이제 허둥지둥 되는 그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그 군인 하나가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요압은 호통을 치면서 얘기를 해요. 네가 그것을 보았다면 그 자리에 죽여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은화 10개를 주고 1계급 통칭과 함께 훈장을 내어줬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병자는 뭐라고 했냐, 병사는 비록 은하가 1000개를 주실지라도 저는 왕자에게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께서 장군인 그 아비새 또는 이때 장관에게 나를 생각해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제가 불충한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결국은 왕이 이것을 알게 될 텐데 그때 나를 보호해줄 수 없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요압이 내가 너랑 이렇게 허비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단창 3자루를 들고 이제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에 아직도 달려있는 이 압살롬의 가슴을 꿰뚫게 되고, 결국 요압은 이제 공격 중지의 명령을 내리면서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됩니다. 다른 병사들을 이제 죽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결국 요압의 부하들이 이제 돌아와면서 압살롬의 시체를 숲속에 커다란 구덩이에 던지면서 그 위에 이제 돌 무더기를 쌓았다. 그리고 이제 그 압살롬 군대가 각기 흩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18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결국은 압살롬은 생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왕의 계곡에 돌기둥을 세웠었어요. 그랬을 때 그가 새 아들이 연고포 죽자 이제는 내 이름을 전해줄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고 탄식하면서 결국 자신이 슬프고 외로운 인생을 달래기 위해 스스로 기념비를 세웠었는데, 이 비석이 바로 자기 아들 대신해서 자기 이름을 이 세상에 전해주도록 자신의 이름을 따서 돌기둥에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돌기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냐면 앞부분의 이야기도 함께 좀 제가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보면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사실은 이 압살롬이 왜 죽게 됐는가? 죽는 모습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우습죠. 그리고 이상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 압살롬이 그 머리가 길어가지고 거기에 걸려 있는데 대롱대롱 걸려 있는데 그랬을 때 거기서 그 머리를 갖다가 잘라낼 수 없을까? 떼어낼 수 없을까? 거기 그렇게 오랫동안 요압에게 보고할 때까지 남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정말 그렇게 그걸 못 내려왔을까라고 하는 정답은 없어요. 근데 뭘 의미하고 있는가? 기억하시죠? 이 압살롬은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게 생긴 사람인데 성경을 보면 그의 정수리부터 이 발끝까지 이스라엘에서 그를 따라갈 자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가 이 머리털부터 이 발끝까지 굉장히 아름다움을 가지고 잘생긴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최종적으로는 이게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살아가면서의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난 거, 자랑거리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고이어 단점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자랑스러워요? 근데 그 자랑스러움이 나중에 보면 대체적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죠. 외모도 예쁘고 잘생기면 사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정말 예쁘게 생기고 잘생긴 사람들은 나중에 평범한 가정을 참 꾸미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평범하게 생긴 사람들이 참 되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어떻든 이 예쁘면 많은 순환을 겪잖아요. 예를 들면 사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뻐서 이집트의 그 바로에게 강제로 끌려가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할 정도가 됐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생각하는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실 따지고 보면 장점도 없고 단점도 없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왜 장점 단점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철학적 사고로 생각을 하면 이미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비교할 것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내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나 내가 또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있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하신 거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자랑거리가 도리어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이 오히려 어떨 때는 이것이 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말을 잘하는데 가는 곳마다 말만 하는 거예요. 잘 경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고 제 스스로도 제 장점이 이제 상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을 맨 처음에 만나고 절친들을 만나는데 부부 문제를 얘기를 하게 되면 아 그렇구나 끝나야 되는데 제가 그 친구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책상에다 하나 써놓은 게 지금 생각하면 무슨 건데 상담과 대화는 다르다 이렇게 쓴 적 있어요. 왜냐면 계속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있다. 또 하나 우리가 요압을 볼 수 있는데요. 요압은 정말 대단한 장수입니다. 결국 이 요압이 얼마나 확실한 장수냐면 사실은 지금 다윗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멋진 장수일지 모르지만 그 왕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당시에는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편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애절한 당부를 외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교회라는 경우도 한 방향으로 가고 삶도 한 방향으로 가는데 같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부목회자는 사실은 예전에는 그냥 저는 자유롭게 목회하라고 놔뒀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하는 목회를 도우러 온 거예요. 도우러 온 거.
그러니까 목회를 도와서 하나로 가야 하는 것이지 자기 목회를 하려고 하면 다른 개척을 하거나 본인이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부목회자들은 담임 목사의 일을 도와주는 거, 그건 담임 목사 훌륭해서가 아니라 리더십에 대한 정리로 그렇게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근데 이 요압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압살롬을 죽이게 되고, 그 압살롬을 죽인 그 다윗이 엄청나게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삶에서 자기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일부터 해결하는 사람, 그게 어떻게 보면 요압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요압은 자기의 어떤 이성적 판단과 군사적 전략으로 인해서 자기의 일을 해고 마땅히 해나가는 어떻게 보면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과의 관계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압 자체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그의 인생의 큰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장점이 단점이 되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압처럼 지나치게 일 중심적인 사고를 가져서 어떤 리더에 대한 방향들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 없이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 것도 매우 두려워야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건강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수다로 듣고 있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들으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로움과 들을 귀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장점을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이성적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리더에게 함께 더불어 갈 줄 아는 그런 지혜로움과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또 이 예배, 이 말씀 수다 이후에 기도하는 많은 분들에게 그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